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새벽 하루의 첫 시간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한 것 이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한 장씩 상독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만큼 축복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런 말씀의 책입니다. 이 책이 기록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임박한 종말론, 한국에도 이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한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이 임박한 종말론 사상들이 이렇게 자리하게 돼서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혼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정리해 주기 위해서 분명한 재림관, 분명한 이 종말관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러니까 후대에 로마서나 아니면 에베소 같은 사도 바울이 후기에 기록된 말씀들인데 그런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그 신학적인 깊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초신자들에게 분명한 재림관이나 종말론을 갖게 하는 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죠. 한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선교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에요. 나의 사적인 사사로운 삶이 아니고 그 삶은 그냥 다 선교 여정이에요. 할렐루야. 감옥에 갇히면 그 감옥이 그 선교 현장이 되고 할렐루야. 그가 가는 곳곳마다 아덴이든 고린도건 데살로니가건 어디든 간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요.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그의 삶의 행적들이 다 그의 선교 여정이 되고 그가 갔던 길이 성지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이었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읽으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했으니 나의 삶이 선교 여정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는 게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게 머물다 가는 그 자리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거룩한 성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주옥 같은 생명의 서신들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거기에 믿는 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설립되게 되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막아 껴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없이 영적인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고자 할 때는 강력한 사탄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머물지 못하고 3주만 머물고는 그것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야손의 집에서 이 출발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시작한 가정교회로 이렇게 시작된 그런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머물게 되는데,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궁금해.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파송을 해서 좀 알아보고 와라. 그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에는 극심한 박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박해 상황 속에서도 3주 정도 머물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성도들을 양육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죠? 3주니까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들리는 소문은 극심한 박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신앙을 흔드는 사이비 이단 사상들이 그렇게 난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은 참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의 인사를 이 첫 장에서 하면서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들이 많은 환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생활이요? 본이 되는 신앙생활.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6절로 7절에 나오죠. 6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본받음의 원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바로 뭐냐면 이 본받음의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되는 데 있어서 이 본받음의 원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잘못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경건하게 살으라고 자꾸 잔소리를 하면요,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져요. 그리고 속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나 똑바로 살아. 자녀들이 그런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경건하게 살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요.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나 또 여러분의 여기 남편도 있을 수 있고 아내도 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본인들은 기도 안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안 되니까요. 알아요. 그러면서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도 그게 의지가 될까 안 될까요? 의지가 되죠. 저 사람이 나가서 뭘 위해 기도하겠어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남편은 자기는 교회도 안 나오고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아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러 안 가면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보, 당신 왜 기도하러 안 가? 깨운대요. 깨운대. 자녀들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삶을, 그걸 보고 자란 그 자녀는요, 삐뚤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부모의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부모가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잘하는 가정은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렇죠? 근데 부모가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는 경건한 것 같은데 가정이나 사회 가서는 엉망이에요.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자녀들 똑같이 삐뚤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한테 그걸 본 거예요. 본받음의 원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돼야 될까요? 신앙의 본이 돼야 돼. 본이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보고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말이 필요 없고요.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받음의 원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양육을 받지 못한, 사도 바울로 하여금 3주밖에 말씀을 접하지 못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마게도니아 이 전 지역에 아가야 마게도니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이걸 보면서 참 큰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말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참 소문이 좋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좋은 교회다. 여러분, 소문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나타났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8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소문이 퍼졌다고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들 소문 그러면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잖아요. 소문.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문을 낼 때 좋은 것은 소문을 안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문, 무슨 누구에 대해 소문이 났다 그러면 그건 무슨 스캔들이든지 아니면 무슨 하여간 부정적인 일이야. 거의 99.9%가. 왜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보가 나빠서 그래요. 여러분의 심보가 나빠서 그렇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건 소문을 안 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 자녀가 이렇게 잘 됐어요. 누가 신앙생활 아름답게 멋있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아무하게 장로님, 아무하게 권사님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한단 말이야. 그분 정말 기도생활도 훌륭하고 정말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이나 삶을 보면 너무너무 우리가 본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소문을 여러분들이 막 내고 사세요?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건 안 하고요. 그런 거 어디다가 두고 있어요? 가슴에 딱 두고요. 정말 그래도 칭찬 안 합니다. 그러고는 뭘 소문 내고 다녀요? 뭘 소문 내고 다녀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무슨 허물, 그것도 있지도 않은 누구누구에게 사람에게 들은 얘기들, 온통 뭐 안 좋은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은 그냥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고 다니고 퍼뜨리고 다니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정말 그렇지 않은데 어느 교회 가보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여가 따로 뭐 수근수근거리고 뭐 밖에 나가서 따로 모이고 이런 거 100% 가보면요,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좋은 소문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고 모여가지고 뭘 수근수근거릴 게 있어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런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그 사람, 거기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문제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 낼 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좋은 소문을 내야죠. 할렐루야. 특별히 믿음의 소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 입술로. 할렐루야. 남에 대한 허물을 얘기하고 그냥 온갖 못된 이야기들을 여러분 주고받고 있지 말고요,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불행해. 그러니까 스스로 저주의 문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보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 축복해 준다니까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들어쓰지 않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지 않고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꼭 아세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변화돼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들어쓰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기도하는가? 우리의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는 거죠.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에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목장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목자고 부목자가 되고 목장원이 되면 여러분 때문에 그 목장이 믿음의 좋은 소문들이 흥황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교회, 아무 교회가 그 성교회에 들어가니까 그 성교회가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또 아무 교회가 성가대 가니까 성가대 분위기가 바뀌더란 말이죠. 여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고, 또 교회 학교에 아무 교회가 거기서 교사로 들어가니까 그분 때문에 그 부서가 막 바뀌네.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소문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까지 각처에 이 쌍문동, 도봉구, 그리고 이 작은 한반도, 그리고 저 오대주 육대향까지 이 소문들이 쫙 각처에 나타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각처에 이런 믿음의 좋은 소문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가 좋은 소문들이 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부족해요. 더 좋은 소문들이 여러분 때문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이 또한 그런 좋은 소문의 진원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삶이 누군가에게, 내가 걸어간 내 삶의 흔적들이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는 그런 삶의 흔적이 되게 해달라고. 본받음의 원래요, 작게는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소문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우리 자녀가 이렇게 본이 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소문을 퍼뜨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가정을 위한 기도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끊임없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